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물음에 마른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그 임재로 가득한 오늘 이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제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예배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따르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성하고 만들어가고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해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문화를 따르고 이방의 신들을 쫓고 이방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슴에 담고 품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것이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버리고 무엇을 뒤따라갔냐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서 결국 어떻게 됐다니까?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해졌다. 따르지 말라 하신 것을 따라갔더니 그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짓과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더니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섬긴 것과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여 허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면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진리와 거룩을 담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줄 해설을 볼게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존재를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돈을 예배하면 돈이 나의 가치가 되고, 성공을 예배하면 실패할 때 무너지고, 관계를 예배하게 되면은 인정받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여기 담겨져 있는 게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성하고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고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세속을 담고 세상의 문화를 담고 세속적인 욕망을 담으면 그게 여러분을 흔들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내면을 채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돌이키라 그랬죠. 그런데 민기적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들을 미루고 그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형태가 우리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결정 내리지 않으면 삶이 우리를 대신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수많은 기회를 주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지금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 그러면 안 돼. 선택해. 결정해. 하나님을 선택해. 그런데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니까 삶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되어버린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좀 더 나아지면, 괜찮아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 삶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끌어가야 되는데 말씀의 선택을 미루고 결정을 미루고 믿음의 결단을 안 하니까 삶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르면 그 상황에, 상황이 저러면 그 상황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막 휩쓸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끊어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책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건지 아니면 계속 미룰 것인지 우리가 결정 내리지 않으면 삶이 대신해서 우리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그것이 나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며 신앙의 결단을 내립시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